자, 오늘 금요일 또 오늘 오전 또 마지막으로 오후 설교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라.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오전에 참고 구절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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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귀신들의 숙주가 되지 말라. 오늘 특별히 소제목은 귀신들의 중간 숙주, 귀신들의 중간 숙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이 숙주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생충이 살고 있는 곳, 또 이런 세균, 이런 바이러스, 이것들은 밖에서는, 공기 중에서는 스스로 살 수가 없죠.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그 살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서 알도 까고 이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무언가의 영양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 돼지, 말, 심지어는 그 우렁이, 그리고 다슬기, 이런 것도 메뚜기, 사마귀, 이런 거 뭔가에 들어가서, 그곳에 몸에 들어가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고 살죠. 그 영양소를 공급받는 그 집, 그것을 이제 숙주라고 하죠. 숙주. 근데 그 숙주도 이 종숙주, 다시 말하면 최종 숙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충 이런 것들은 사람이 그냥 최종 숙주예요. 사람을 거쳐서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다른 개체에 들어가서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에게 들어오면 사람 몸에 살다가 배출되면 그게 끝나는 거죠. 해충 같은 경우는 암컷이 하루에 20만 개 이상 알을 까잖아요. 그 알이 배설물로 배출되면, 시골에서는 인분을 비료로 많이 썼잖아요. 인분. 그러면 채소밭에다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배출된 알이 채소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또 섭취를 하죠. 그러면 그것이 장기에 들어와서 소장에서 부화가 돼요. 알이. 그러면 바로 거기서 자랄 수가 없대요. 이것은, 해충은. 신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소장 그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계속 올라가서 이 간에 도착한대요. 간에서 어느 정도 영양분을 빨아먹어 성장하면 폐로 들어간대요. 그 폐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면은 식도로 타고 넘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성충이 되어서 쉽게 다 커가지고 이제 직접 영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는 다 자란 회충이 되면은 소장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 25cm까지 큰다는 거죠. 한 1년 반을 산대요. 그러면서 이제 암컷 같은 경우는 또 알을 20만 개 이상씩 까고, 한 마리면 20만 마리, 두 마리면 40만 마리, 60만 마리 이렇게 이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사람 몸 안에는 그런 기생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람 몸 안에는 이 기생충 같은 이 귀신 역사도 기생하고 있다는 거. 뭘 빨아먹고 살아? 이것은, 이 귀신들은 죄를 빨아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증식을 하죠. 새끼 난다는 것이 아니라 세력을 키우면 키울수록, 강성해지면 강성해질수록 더 많은 영들을 불러들여서 계속 악화가 된단 말이죠. 직접 생식하는 건 아니지만 불러들여서 새끼 까는 거니까 그게 그거란 말이죠. 그럴 때를 귀신이 그렇게 직접 들어와서 나만 물어뜯어 버리면 그냥 나는 귀신의 하나의 그냥 최종 숙주가 되는 거예요. 나만 해치고 끝나면은. 근데 이 원수는 꼭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이 숙주 중에 이제 1차 숙주, 2차 숙주, 그리고 중간 단계란 말이에요. 최종 숙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성충이 되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단계. 쉽게 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오전에 이 간흡충, 이 간디스토마,
이 폐지스토마, 폐흡충, 이것도 기생충이거든요. 그것들은 쉽게 말하면 이 우렁 있죠, 우렁. 논바닥이나 강바닥에 있는 우렁. 그 우렁이 중간 숙주예요. 거기에 있다가 그것을 잉어라든지 이런 민물고기들이 그걸 쪼아 먹고, 거기에서 그 알을 삼켜서 이제 잉어, 이런 민물고기 그것이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이 중간 숙주가 되겠죠. 그것이 민물,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은 최종 종숙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거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그것처럼 이 귀신들도 나를 중간 숙주 삼아서 자식을 망쳐버릴 때가 있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말씀도 듣고, 그렇죠? 회개도 하고, 아유, 이거 귀신 역사야, 이겨야지, 분별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털어버리고 몰아내기도 하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특히 5, 6세, 7세 이하, 8세 이하 아이들은 자기 의지가 빈약해요. 멘탈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부모의 영적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특히 엄마의 영향을 어릴 때는 많이 받고, 좀 크면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인격이 조금 독립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 저학년 때는 엄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왜 그러지? 그러면 항상 부모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특히 엄마가 자기의 모습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빨리 발견해야 돼요. 반드시 그게 부모를 그 중간 숙주 삼아서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님들이 이렇게 학부모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죠. 반드시 자녀가 문제가 있다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장성하면 학교 친구들, 사회적 영향도 있지만 거의 어릴 때 영향은 100%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면 잘 아이들도 좋아질 수 있고, 부모도 큰 것을 깨닫고 좋아질 수가 있고,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교회 학교에서도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아이들, 우리 신학교 학부모에게 아이가 이런 버릇이 있어요, 이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게 공손하게 말씀드리겠죠. 그럼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가 어때서 그래요? 똑바로 가르치세요. 당신이나 잘해. 그 속에서 그런 거예요. 그 중간 숙주 역할하고 있는 그 부모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막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막 부인한다니까요. 그걸 이제 중간 숙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그런 경우가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 종숙주도 되지 말고 남을 해치는 일에 쓰임받는 불의의 병기로 중간 숙주도 되지 말자. 할렐루야. 결국은 이 원수가 역사하는 이유는 주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지옥에 데려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악한 영이 더 세력을 확장시키려면 자꾸 죄를 빨아먹어야 되니까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막 속에서 그 죄를 끌어당겨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다, 술 몇 잔 마실 때는 중독 아니죠.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될 만큼 되면 중독이죠. 사람이 술을 먹고, 탈무드에 나오죠.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이 그냥 내버려둬도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버려둬도 계속 술로밖에는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망친 다음에 요것은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누군가를 사냥한단 말이에요. 중독이 되어버리면 귀신이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요. 자동으로 그 사람 몸이 그렇게 체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음란물 중독도 마찬가지고, 니코틴, 담배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중독은 처음에는 이 귀신들이 계속 중독을 일으키도록 하다가 완전히 그 사람이 중독이 되어버리고, 이제 뇌파도 바뀌고 뇌 호르몬 균형도 깨지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중독이 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귀신들이 큰일 안 해도 돼요. 그 사람 관리만 하면 돼요.
왜? 그 사람 몸이 자꾸 그것을 원하니까요.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도 자꾸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그 죄가 즐겁게 되고 재밌어져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이러면 안 되는데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다가 이것이 둔해지고 무뎌지게 되고 그 죄에 중독이 되게 되면은 자꾸 그 죄를 막 사모하게 돼요. 귀신들이 하는 짓이죠. 그 죄의 맛에 길들여지도록 딱 한 다음에 더 이상 귀신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그 죄를 막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연갓이 그 시골에서는 주로 연갓이가 사마귀나 메뚜기 이런 몸속에 들어가지고 부화돼가지고 이것이 뱃속에서 자라가죠. 그런 다음에 요 연갓이 기생충은 물속에 들어가야지 또 알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사마귀나 메뚜기나 이런 것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실컷 다 영양분 빨아먹고 다 자란 다음에 이제 알을 까야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알을 까야 되잖아요. 맨 땅에서는 다 말라 죽으니까. 그럼 이것이 뇌를, 메뚜기나 사마귀 뇌를 작용시켜가지고 막 물가를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가. 그래서 웅덩이라든가 이런 물이 내면 사마귀 메뚜기들이 막 기어가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익사하는데 그 이제 입에서 뭐 사마귀 막 그 엉덩이에서 막 이 연가시가 막 줄줄줄줄 막 나오죠. 예. 그 숙주는 죽여버리고 지는 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알을 까는 거예요. 알을 까요. 그게 이제 사람에게는 그 연가시가 감염되지 않은데 그 영화시켜서 변종이 생겨가지고 사람 몸에도 연가시가 살 수 있다라고 그 영화로 이제 만든 것인데 가만 보니까 그 영화지만 실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이 연가시 같은 이 더러운 이 기생충 같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막 뭔가를 찾게 만들어요. 그게 죄예요, 죄. 그 연가시가 이제 알을 낳아야 되니까 막 물을 찾게 만들어요. 뇌를 이용해 가지고 막 물을 찾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막의 이 곤충들이 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지고 익사해서 죽어요. 물을 찾게 만들어요. 물을 막 갈망하게 만들죠. 이렇게 이 귀신들도 지네들이 살려고 죄를 엄청 끌어당기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죄가 들끓는다. 이 귀신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지금 죄를 사모하게 하는구나. 갈망하게 하는구나. 막 잘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될 때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안 되게 하면 굶어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절대절명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금식은 내가 이 죄가 안 끊어질 때, 버려지지 않을 때, 특히 혈기, 짜증, 욕심, 탐욕, 음란 이런 것들 잘 안 끊어질 때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은 그만큼 육체의 정욕이 왕성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그만큼 약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귀신의 역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잠깐 금식하는 기간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제는 죄를 끊고 은혜 받고 말씀을 생활하고 기도를 생활하고 하면서 그것을 금식했을 때 약화되었던 그 귀신의 역사를 이제 금식하고 나서 이길 만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빠져나갑니다. 근데 금식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보식 하루만 해도 더 악해져 버려요. 나는 이래봬도 말이야 보름 금식했어. 난 20일 금식했어. 단일 금식했다니까. 나는 40일 금식을 3번 했어. 그 교만이에요, 교만. 더 심각해진 거예요, 사태가. 그런 자랑 안 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자랑 안 하려고 금식하는데 금식한 것이 자랑이 됐다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온 거예요. 금식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 귀신들은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무엇을 갈망하게 한다? 죄를 갈망하게 한다. 죄를. 자꾸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그 애기 배꼽 속에 그걸 관통해 가지고 이렇게 회충 나온 거 봤죠? 회충인지 조충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여자 입에서 그 뱀 들어가가지고 뱀 뽑아내고, 이게 합성이든 아니든 진짜든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저것도 계속
한 마리 회충 나온 것도 징그럽잖아요. 그런데 죄의 종류대로, 죄의 분량대로 어마무시한 그런 기생충 같은 귀신들이 우리 뱃속에 가득 서로서로 엉키고 설켜 있어서 똘똘똘 뭉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그 세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얼마나 더 징그럽고 무서운 일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 꼭 저래요. 회개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그럴 때 깨달은 만큼 이 귀신들이 막 빠져나가요. 또 구멍이랑 구멍이 다 빠져나가. 실제 그래요. 조금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시라고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또 시골 얘기하겠네요. 시골에 한참 기생충이 막 이렇게 퍼질 때 개 기생충 봤죠, 개. 시골에서 한번 개 이 전염병이 돌면요, 그거 뭐 읍내 가서 약 사다가 아무리 밥에다 약 쳐서 넣어줘도요 못 이겨요. 개 기생충 한번 그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면 엄청나게 번식이 강해가지고. 우리 집에도 개가 새끼를 낳는데 이제 강아지가 보통 막 5마리 이상, 시골에는 막 8마리까지 낳고 그랬잖아요. 새끼도 많이 더 낳았어요. 근데 이것이 한 마리씩 이제 뭐 걷고 뛸 만큼 컸는데 한참 이쁠 때인데 한 마리씩 죽어간단 말이에요. 다 죽고 3마리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가 뒤 모퉁이, 그 장독대 그쪽 통로에 한 마리가 딱 누워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것도 왜 죽었니? 저 죽으면 이제 1마리 남나 2마리 남나? 아이고 왜 죽었을까? 아이고 안타깝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코, 입, 눈, 귀에서 난 무슨 얘가 국수 먹고 체해가지고 토한 줄 알았어. 걔가 국수를 먹고 너무 이렇게 급하게 먹다가 체해가지고 국수가루 뱉어낸 줄 알았어. 와, 근데 이상하다. 왜 눈, 코, 귀에까지서 국수가 나오지? 입에서 막 뭉탱이로 나온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가만히 봤더니 국수가락 같은 하얀 기생충이 아주 그냥 입에서는 뭉탱이로 나오고 막 눈, 코, 귀에서 막 줄줄줄 새나오는, 얼마나 징그러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봄, 가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구충제를 먹고 있다니까요. 3월, 9월 달이면 항상 구충제를 먹어요. 자, 이렇게 기생충들은 구충제 약이 요즘에는 잘 나와서 먹으면 금방 구제가 되는데, 이 기생충 같은 이 귀신 역사는 구충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소화가 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이것이 죄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받아들인 다음에 그 죄를 토설할 때, 그 죄를 뱉어낼 때, 그 죄를 내게서 분리시켜 버릴 때, 그때 귀신들이 싹싹 빠져나가요. 영적인 최고의 구충제는 회개예요. 회개. 말씀 먹고 죄를 토해내 버리면 돼요. 그럼 귀신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게 막 이 지렁이가 뭉텅이로 툭툭툭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렁이가 뭉텅이처럼 툭툭툭 빠져나가는 것처럼 회개할 때 그런 귀신들이 막 툭툭툭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아, 근데 막 싫어요. 너무 싫어.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자, 로마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너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귀신들에게 바치지 말고, 마귀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자처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최고의 이 기생충을 방어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영적 기생충, 귀신 역사를 방어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나를 계속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사는 거. 할렐루야. 죄를 버리고 죄를 끊으며 사는 거.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 귀신들이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있는 것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최종 나만 해야 하는 이 귀신 역사도 다 쫓아내야 되지만, 또 너무 불행한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내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귀신들이 해친다면, 그걸 영적으로 알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 식구가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 기관이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됐구나. 그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어떤 남자애가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당해가지고 아주 이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하도 안 되니까 그냥 너무 막 우라가 치미니까 애를 막 때리고 막 구타를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랬겠죠. 근데 그렇다고 귀신 안 나가요. 그렇다고 귀신 안 나가요. 그분도 막 귀신 쫓아내고 기도 나름 귀신 많이 쫓아낸다고 하신 분인데, 화가 나니까 막 얘를 구타를 하더라고요. 막 폭행을 하고. 그럼 더 악화돼요. 그런다고 귀신 안 나가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한강 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중간 숙주 삼아서 그거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증상이 아버지한테로 갔어요. 멀쩡한 아버지인데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똑같은. 그리고 얼마 지나서, 수년이 지나서 그것이 부인한테로 갔어요. 죽은 엄마한테로 갔죠. 그 엄마도 결국은 아들이 빠진 강물에 똑같이 빠졌어요. 둘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더러운 귀신들은 다 몰살시켜야지만이 아주 직성이 풀리는 아주 사악한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내 가족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게서 몰아내버려야 이것이 내 가족들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숙주로도 절대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면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은 죄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계속 죄를 끊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8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우리에게서 막 이 악독한 이 행동이, 악독한 언행이 막 쏟아져 나올 때, 그게 이제 가족들에게 다 전염이 되죠. 영적으로. 왜요? 누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막 혈기내고 짜증내고 그것이 빈번해져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겪는 가족들도 전염이 돼요. 같이 막 짜증나죠. 화가 나죠. 열받죠. 같이 싸우게 되죠. 다투게 되죠. 그럴수록 그 집안은 더러운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되고 다 장악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중간 숙주로 사용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안이 귀신들에게 오염이 되고 만다니까요. 그럼 나중에는 누가 먼저 그랬다 할 것 없이 이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여기서 원인 제공하고, 이 가족이 원인 제공하고, 저 가족이 원인 제공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럴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버려버려야 돼요. 부모가 음탕하면 자식들도 음탕하게 돼 있어요. 중간 숙주로 쓰임받아서 그렇습니다. 부모야 다 성장해서
그런 것까지 아이고 다 부질없구나, 아이고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성장하면 당연히 그런 거 버릴 수 있지만은 그 더러운 귀신은 그렇다고 나가진 않아요.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일한다니까요. 부모가 중간 숙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 닮아서 그래? 나는 안 그래. 네 아빠 닮았나 보다. 말하는 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나는 안 그랬는데 너 네 엄마 닮았나 보다. 아니요, 말하는 그 아빠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아셨습니까? 그러니 죄를 버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할렐루야. 죄를 없애는 것 자체가 귀신들의 영양분을 공급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죄를 끊고 버리면 귀신들이 먹고 사는 영양분이 없어지니까 그들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력이 엄청 약화돼요. 여러분, 죄 버리고 이번에 이겨야지. 이겼어요.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기기 쉬워요. 그렇죠? 죄를 이기면 나중에 끊어지죠. 귀신의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넘어졌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또 이기세요. 내가 한 일주일 잘했다 또 그랬네.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또 덤비세요. 또 이기셔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 귀신들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지 귀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이것들도 인격이 있어요. 이것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막 싸우면 이것들도 결국은 밀려가요. 힘이 약화돼요. 그리고 쫓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각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혈기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막 이겨가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우리가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막 주여.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산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가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제일 이기기 힘든 존재가 자기 자신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부인되게 해주세요. 나 좀 죽게 해주세요. 내 자아가 부인되면요, 귀신들이요 부들부들 떨어요. 쟤는 왜 저렇게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쟤는 짜증도 안 내. 그럼 귀신들이 그래요. 쫓아내면은 아이고, 인연이 그전에는 내 말 잘 들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말 안 듣는데, 무슨 말 안 듣는데, 인연이 그렇게 열받게 해도 화를 안 낸대. 내 말 되게 안 듣는데, 그렇게 성경 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성경 본대. 예배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막 어떻게든 예배 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인연이 뭐 때로는 이 새끼가 기아이 꾸역꾸역 예배당 간다는 거예요. 말 되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귀신들아, 네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지. 아이고, 너 못 살아. 그래, 못 살아. 너 나간다.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귀신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귀신의 숙주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은 죄를 먹고 사니까 내가 부인되고 뭐 죄를 이겨가니까 귀신이 있을 만한 장소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죄를 끊는 것은 귀신의 숙주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귀신의 영양분을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완전 북한을 다 고립시키는 것처럼 이 귀신들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견딜 수 없어 쫓겨나가버리도록 모든 죄를, 귀신의 영양소인 죄를 내가 다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급을 다 끊어버리세요. 그는 귀신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쯤 되면 이제는 싹 빠져나가요. 아이고, 이년아, 네가 나 그렇게 할 줄 몰랐다. 내가 너 어떻게 너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너를 여기까지 만들어놨는데,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섭섭하다. 싹 빠져나가죠. 몸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쭉 처지죠. 그동안에는 뭔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혈기방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혈기 내겠다 만들었던 귀신이 쑥 빠져나가면 사람이 죽은 것처럼 쭉 쳐져 있어요. 막 정욕적이고 막 음탕하고 이런 사람들일수록 귀신들이 빠져나가면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쭉 빠져요. 왜요? 그동안 귀신의 힘으로 그런 잘못된 짓을 했다는 증거예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귀신의 에너지로 살았다는 것이. 우리는 성령의 에너지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기생충은 구충제로, 귀신들은 말씀의 약을 먹어라. 그럼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감사가 충만할 만큼, 그러면 다 떠나가요. 마지막 감사예요. 감사.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마지막 열매가 감사예요. 감사 찬양. 감사 찬양이 내 안에 가득할 정도 되면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받고 안수받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뭐 토하고 뭐 떨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막 울잖아요. 하염없이 울잖아요. 왜요? 회개하느라고 울고 감사해서 울고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냥 그것만큼 분리가 된 거예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집안 환경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벗어났는데 또 내 가족 중에 다른 사람들은 아직 그 악한 영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나는 다 해결돼서 가는데 들어가면 또 못 견디는 거예요. 거기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래서 그 분위기 속에서 또 못 이기고 또 막 같이 죄짓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또 지배받아요. 상태가 또 악화돼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한 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아예 중간 숙주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이 꼭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최소한 가족 중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세계를 알고 기도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잘 서 있어도 그 가정 잘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악화되지 해결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가정도 영적으로 다 정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기관과 공동체, 이웃들에게도 정화시켜주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의심, 근심, 걱정, 염려, 제일 여자분들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여자분들이니까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활고 이런 것들,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거리, 여자분들은 얼마나 이 생각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생각이 많잖아요. 살림을 다 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여자 손 거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잖아요. 집안에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아유, 우리 고추는 흉년이래요. 어떡한디야. 김장김치가 어떻게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자식부터 해서 손자 손녀까지 해가지고 또 애들 학교까지 해서 하여튼 많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 많죠. 근데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너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거 맡기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게을러서 우리가 할 것까지 하나님 해주세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막 내가 막 끌어안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고통스러우면 그거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맡기세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자식 내 마음대로 돼요? 최선을 다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인데 내가 해볼 수가 없네요. 하나님,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나 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손대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좀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야 속에서 귀신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 썩으신 분이 한둘이냐고요. 속 썩은 거 영적으로 좋은 거 아니에요. 속 썩지 마시고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7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틈이 뭐예요? 귀신들이 들어온 틈이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틈타지 않도록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제 좀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약한 영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해야죠. 병들게 하는 귀신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요. 병들어 죽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원수가 배에서 주로 집을 짓고 계속 세력을 키우다가 어디를 점령하려고 세력을 키운다고 그랬어요? 머리. 영적으로 말하면 정신이에요, 정신. 정신을 지배하려고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병 들어보세요. 정신이 혼미해져요. 정신이 멘탈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의지도 꺾어버리고 두렵게 만들고, 중병 같은 거 걸려보세요. 온 생각이 그 병에 있잖아요. 그 병에서 나왔다고 해도 다시 그 병이 올까봐 온 생각이 다 긴장돼서 그쪽에 다 있잖아요. 계속 약해지잖아요. 그것도 이기셔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으면 절대로 질병이 다시 일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겨난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님들이. 근데 그게 암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T세포가 있어서, 면역세포가 있어서 암세포를 다 잠식시켜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병이 안 되잖아요. 종양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T세포가, 이게 면역력이죠. 면역력이 없으면 T세포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적이 없으니까 계속 번식해서 종양, 암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항암치료 받고 암치료 끝난 다음에 70%, 막 80% 암의 종류에 따라서 이 재발률이 7, 80% 되긴 하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받고 나신 분들, 항암치료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예수 안에서 평강을 찾으세요. 근심 걱정이면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말씀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하고 죄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평강이 오면 그 암세포 절대 다시 일할 수 없습니다. 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전문적이신 분들은 상대방이 믿음만 되면은 항암치료 못 받게 하잖아요. 믿음만 되면.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도 제가 권면했거든요. 목사님 같은 정도 믿음이면 저는 항암치료 안 받겠습니다. 폐암이신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뭐 2기인가? 그렇게 아직은 뭐 3기 이상은 안 넘어갔으니까요. 다른 전이가 안 됐으니까. 목사님 정도 믿음이면 그 정도 기도하시면은 저 같으면 항암 치료 안 받겠습니다. 저 같으면 안 받겠습니다. 권면해드렸는데 그 뒤로 소식이 끊긴 지 한 달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할렐루야. 내 몸은 내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언서에 사람의 심령은 능히 병을 이긴다. 그러니까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사람을 일으키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 심령이 예수 안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있어야 돼요. 죄는 내 모든 평강을 깨트려 버립니다.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내게서 이제 들통이 났다. 이게 귀신 역사였구나 라고 딱 여러분이 깨달을 때는, 그리고 죄를 발견해서 죄를 끊기 시작할 때는 함께 이 귀신들을 기도해서 같이 몰아내 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자식을 데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칩디다.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내 자식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데려와라. 그 귀신을, 그 자식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집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쪼르르 쫓아가지고 우리는 왜 안 됐죠? 야,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돼. 너희들의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지. 그 전에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병 고쳐 가서 귀신 쫓아내. 예. 예수님이 선생님 우리 보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막 동네방네 쫓아가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니까 제자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따라갑디다. 병들이 막 사라집디다. 그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걸로 기뻐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 줄 알아. 아니에요. 기도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귀신들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 내가 소리 질러보세요. 아이고 징그러 이 기생충 같은 귀신아, 아이고 더러워도 내게서 나가. 소리 지른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한다고 나가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원수는 그 권세에 의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 이 기생충 같은 이 귀신 역사를 여러분의 몸에서 다 배출시키시고 가정에서도 다 몰아내셔서 영육간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